잘 보내셨습니까? 아이, 뭐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뭐 추석인데 추석 같지 않고 또 추석 같지 않은데 추석이잖아요. 또 추석 때 뭐 코로나 그것 때문에 그냥 내려가지 말라고 얼마나 언론에서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추석 기간에 여러분들은 잘 지냈는지 모르지만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으로 세계적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0만 명이 넘어요. 104만 명 정도 넘은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고 물론 기저질환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100만 명 정도가 죽었는데 이 난리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유대인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600만 명이에요. 600만 명. 그것도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다 학살, 죽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감이 안 오죠. 덴마크 인구가 지금 580만 명이에요. 덴마크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경상남북도 합친 인구가 600만 명이 안 돼요. 부산하고 대구 빼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을 학살시킨 장본인이 누구예요? 히틀러잖아요. 근데 히틀러가 그렇게 한 이유가 열등감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들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어렸을 때 엄마가 돈 때문에 유대인하고 침대에 함께 있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때부터 유대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표면적인 이유는 민족주의에서 생겨난 나치즘, 나치주의 때문입니다. 민족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민족을 단결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나라들은 자기 민족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조금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민족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민족주의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찬란했던 문화들을 자꾸만 부각시키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몽골 가보신 분 계시죠? 몽골 가보면 대부분 이름들이 가게 이름, 호텔 이름, 무슨 뭐 거리 이름 대부분 뭔지 아세요?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 어디 유적지 가도 여러분 몽골은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유적지가 없어요. 그들은 애초에 천막 문화예요. 우리나라는 무슨 뭐 궁궐을 지어서 지낸다든가 그래서 그 유적이 남아 있는데 몽골은 텐트 문화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쪽으로 옮기고 또 저쪽으로 옮기고 하기 때문에 유적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은 게 전부 뭐냐면 징기스칸에 관한 내용들이 유적으로 남아 있어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근데 왜 자꾸만 징기스칸을 부각시키냐? 그 민족 자체의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찬란했던 문화가 징기스칸이 있었을 때의 시대이기 때문에 징기스칸을 자꾸만 부각시킨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뭐예요? 뛰어나다, 우월하다, 대단하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IQ가 높은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1위가 홍콩이에요. 홍콩. 2위가 싱가포르. 근데 사실 이 두 나라는 나라라고 할 수 없잖아요. 도시지. 싱가포르도 도시국가예요. 뭐 그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3위가 대한민국이에요. 3위가 그 밑에 일본이 있고 뭐 중국이 있고 뭐 쭉 있습니다. 이런 거 들으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우쭐해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민족주의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이렇게 똑똑하다 그러면 왠지 여러분 기분이 좋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손흥민이 유럽에서 축구에서 몇 골을 넣었다 그러면
뭐 텔레비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다시 민족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것을 좀 보면서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동북 아시아 쪽 사람들이 좀 IQ가 좀 높아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어딘지 아세요? 유럽 쪽이에요. 유럽 쪽. 두 번째 그룹이 유럽 쪽이 이제 머리가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좀 IQ가 좀 낮더라고요. 보니까 뭐 어느 나라를 폄하하기 위해서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뭐 밑에 하위권 나라들을 쭉 봤더니 전부 다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한 평균 107 정도 되는데 아프리카는 75 정도 되는 나라들이니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납니까? 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듣고 또 우리나라도 독도 얘기만 나오면 왠지 이렇게 힘이 합쳐지잖아요. 독도 문제가 좀 불거지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힘이 합쳐지는 이유도 다 민족주의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막 들으면 우리나라가 대단하다,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 들으면 왠지 마음이 뿌듯하고 우월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지금 병원에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사는 나라 7개 나라들이 G7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그 7개 나라들이 전 세계의 나라들을 도와주고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협력하고 하는 일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G7에서 G11으로 하자. 그래서 4나라를 더 추가시키려고 하는데 그 4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포함됐었어요.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누가 방해를 계속해요? 일본이 방해를 해요. 목숨 걸고 해요. 목숨 걸고. 못 들어오게. 오로지 이 G7 국가에는 이 아시아에서는 일본만 참가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가만히 보면 그렇게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순간이 임진왜란 때하고 일제강점기 때 그 두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빼놓고는 늘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지배를 당해왔어요. 뭐 세종대왕이 이제 그 기록에 의하면 그 세종대왕 때 하도 그 외구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못 살게 구니까 군사들을 대동해서 가서 아주 초토화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사실은 상대가 안 됐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힘들어진 때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참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참 못 살았고 가난했고 굶주렸습니다. 오죽했으면 분유를 원조받아가지고 분유로 끼니를 이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이 됐어요. 세계에서 몇 번째 안 되는 잘 사는 나라 중에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경제력과 기술력이 언제나 자기 밑에 있을 것만 같았던 대한민국이 슬슬 일본을 추월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믿기 싫었고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험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에서 비롯됐다? 열등감에서 비롯된 거예요. 열등감. 그렇게 생각밖에 안 되어져요. 히틀러가 왜 유대인을 그렇게 학살했는가? 열등감 때문이에요. 열등감. 여러분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망했잖아요. 사실 처음에 1차 대전이 일어난 것은 독일이 일으킨 건 아니에요. 남해 전쟁에 참가했다가 그것이 세계 전쟁으로 그것이 번진 것이죠. 근데 남해 전쟁에 참견했다가 이제 독일이 큰 패망을 안고 남의 그 피해까지 전부 책임을 떠안게 됐어요. 근데 독일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 전쟁의 시작이 자기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패망하고 그렇게 다른 나라에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독일 사람들 생각에는 왜 우리가 저 사람들 피해까지 우리가 다 물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때 히틀러가 나타나서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뭐가 탄생이 돼요? 나치주의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나치주의가 뭡니까? 게르만 민족이 독일 사람이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월등하게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열등감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을 시키고 유대인만 멸망시키면, 자기네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되었던 유대인들만 멸망시키면 독일 민족이 최고로 우월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당시 600만 명이나 되는 숫자를 유대인들을 학살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주의가 단결할 때는 좋은 점도 있지만은 우월의식이 커질 때는 나쁜 결과도 얻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미국에서 경찰이 흑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겨난 말이 있습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데모도 하고 하지만은 그것을 기반으로 무엇이 일어나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KKK단이 새롭게 생겨나서 흑인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있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문제는 뭐냐면 우월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월주의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 문제냐면,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상대방은 뭐예요? 미개하고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죠. 우월의식은 죄입니다. 죄. 우월할 수 있죠.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월주의가 생기면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아주 강한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중에서 자기들이 가장 똑똑하고 우월해서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을 무슨 주의라 그래요? 선민주의, 선민 사상들이에요. 여러분, 선민이에요. 유대인이 선민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선택했잖아요. 선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민주의, 선민 사상이 문제가 됩니다. 선민 사상에도 뭐가 담겨져 있어요? 우월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똑똑해서 나를 택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을 선택한 것 같습니까? 뭐 똑똑했으니까 선택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3명의 수제자는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왠지 여러분에게 이유를 설명할게요. 여러분,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재밌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이나 무슨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우면 항상 뭐가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12명의 제자들이 늘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옆에 첫 번째가, 예수님 다음에 내가 더 높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나라를 개혁을 하고 나라를 세우면 내가 첫 번째 자리다, 내가 두 번째 자리다. 이것 때문에, 자리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늘 싸워요. 예수님이 없을 때마다 싸웁니다. 근데 그 싸움의 중심에는 늘 누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했으면 어느 날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와서 예수님에게 특별 부탁을 합니다.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이 큰 나라를 만들면 이 요한과 야고보를 특별히 생각해 주십시오. 한 명은 영의정에, 한 명은 좌의정에 앉혀주십시오. 청탁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없으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높다, 누가 더 2인자다 갖고 그 2인자 자리를 놓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누구만 없으면 안 싸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없으면 싸우지. 여러분 한번 오늘 가서 한번 복음서 읽어보세요.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 세 명을 대동하고 다닙니다. 왜?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사고 치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뛰어나서 수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데리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복음서 잘 읽어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을 데리고 다녔나? 없으면 사고 나니까 데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똑똑해서 우월해서 그를 선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의 시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그가 똑똑해서 우월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뭡니까? 왜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응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죠. 그들이 선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선민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에요. 그러나 자기 민족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선민의식은 분명히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러한 선민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자기네들 무슨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말을 다 잘 들어야 되고 자기네는 무슨 특별한 무슨 상황에 있다라고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호텔에 들어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호텔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 있는 호텔이잖아요. 호텔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 가이드들이 참 조심하라고 합니다. 무슨 조심이냐면 한국 음식 결순대로 먹지 말라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 고추장, 김치 이런 거 먹고 싶어 하잖아요. 느끼하니까. 오죽 얼마나 늦게 했으면 성지순례 데려가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갈 때가 있었어요. 한 70대, 80 되시는 분들도 모시고 간 적 몇 번이 있었는데 제일 문제가 이제 식사 문제예요. 식사가 잘 나와요. 저는 큰 문제가 없어.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 김치나 무슨 느끼한 거를 잡아주는 고추장 이런 게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빵을 갈라서 김치를 고추장을 발라서 잼처럼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음식에 대한 사랑이 아주 강한 쪽인데 우리나라 음식을 꺼내놓고 자기네 나라 음식이 있는 그 접시에 덜어놓으면 가끔 랍비들 그러니까 이렇게 검은 옷 입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이 가끔 관광객이 있는 호텔에 와서 감시를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네 것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땅에 있는 이 접시도 거룩해. 이 거룩한 접시에 부정한 고추장이나 김치가 담기면 어떻게 합니까? 깨버려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깨버린답니다. 저는 사실 본 적이 없는데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호텔에서는 한국 음식 드시지 말라고 특별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는 라면도 끓여주고 김치 꺼내서 먹으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랍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지만은 근데 가보면은 그러한 기분이 싹 사라져요. 지네들이 잘나면 얼마나 잘나 이렇게 할 정도로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네 나라는 우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월하지 못한 민족들이 와서 이렇게 관광을 하는데 우리나라 법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그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요 지금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합니다. 감사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것이 더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미개하고 또 부정하다고 여기고 더럽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선민사상이 강했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로 뭐가 우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된다 그래요?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요. 유대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예수를 잘 믿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하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얼마나 문제를 삼았습니까? 그런 것이 아주 강한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이 강할 정도로 있었으면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야말로 더 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선민 의식만 강한 거예요. 선민 의식만.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두 그룹이 있었어요. 양반 그룹과 평민 그룹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평민은 양반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양반이 이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가난해서 지금 먹을 거리가 없어. 장장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어. 그래도 나가서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양반이기 때문에. 양반이에요. 그냥 양반이에요. 그냥 굶어 죽어도 양반이에요. 할 수 없어요. 우리 먼저 이제 갈보리교회 가면 이필재 목사님이 먼저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 이필재 목사님 아버님이 선비셨대요. 선비. 양반 가문의 선비. 그러니까 가족들은 굶어 죽어도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딱 종이 펴놓고 뭐 합니까? 글 쓰고 계신대요. 글. 먹을 게 없는데 글 쓰고 있는데요. 굶어 죽어도 뭐 신경도 안 쓴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딱 붓에다가 먹에다 붓에다 먹 묻혀가지고 종에다 글 쓰고 계신답니다. 왜? 선비기 때문에. 그 선비인 거예요. 그냥 선비인 거예요. 그게 뭐 어쨌다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선민 사상만 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민으로 선택했을 때 선민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입니다. 너희가 정말 이거를 행하겠느냐? 예,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택하여 바다의 모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갔고 이제 그 후손들도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민된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제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선민으로서 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선민으로서 자부심이 생겼고 우월의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월의식으로 이방인들을 무시하게 되고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무시하는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알려주는 초등교사, 예전 개혁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교사나 몽학선생은 같은 말이에요. 초등교사는 늘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뭘 합니까?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야, 큰일 나. 다쳐. 만지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뭐가? 율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그건 죄야. 하지 마.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거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죄를 짓고도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 율법이 없었으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이들에게 율법의 원리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생각해볼 때는 없잖아요. 왜? 율법이 있어야 죄라고 평가를 하고 죄가 아니라고 평가를 해주는데 그
그거를 평가할 기준점, 법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원리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원리는 죄의 값은 뭐다?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원리입니다. 죄를 진 자는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여러분,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나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이나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율법에 명한 명령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도둑질이 죄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도둑질이 죄라는 걸 압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압니다. 살인하면 그것 또한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살인하면 죄라는 것을 아는 것이 율법에 명한 명령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율법을 전혀 모르는데도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을 본성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법이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사람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일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양심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 증거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 율법 외에도 율법의 어떤 내용들이 사람의 본성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서 약간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어떤 율법의 내용들이 완전한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율법의 근거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율법의 규범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양심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양심에 그것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들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나 행동에 대해 마음속에서 서로 변론을 합니다. 이건 괜찮아. 아니야,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 아니야, 뭐 이 정도야 괜찮지. 계속 두 마음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하여 옳다라고 내 스스로 변론을 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변론한다는 것은 어떤 판단을 가능케 하는 규범이 나에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양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심. 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그런 내용들을 양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율법의 행위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의 기능이 율법의 기능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양심도 우리 안에 율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율법의 부분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도 또한 증거가 됩니다.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규범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규범이 있어요. 스스로. 똑같은 규범. 여러분, 또 이필재 목사님 얘기 또 꺼내는데, 우리 그 전 원로 목사님이 박조준 목사님이고, 그 다음 이제 담임 목사님마다 은퇴하셔서 있는 목사님이 이필재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필재 목사님은 개고기를 못 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어요. 우리 예전 분들이면 개고기 잘
드시잖아요.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우리 부천 목사님 교회를 다녔는데 개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성경에 매로 때려서 죽은 짐승은 잡아먹지 말라고 한 그런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고기를 먹으면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린 마음에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근데 박조준 목사님 개고기 좋아하세요. 개고기 못 먹는다 그러면 아니 개고기 못 먹는 사람도 있네. 뭐 이렇게 사투리 써 가면서 말씀하시는 거. 그럼 뭐가 옳은 거예요? 개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 거예요? 안 먹는 것이 옳은 겁니까? 먹는 것이 옳다고 하는 사람은 또 먹는 것이 옳다는 변론을 피겠지만 안 먹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 잘못된 것이라고 변론을 피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것이 옳으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모든 사람들의 규범의 내용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양심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여러분 우리 아까 얘기한 개고기를 먹어도 된다 안 된다는 것이 후천적으로냐 선천적으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천적이 옳은 거예요? 우리의 규범들, 우리의 율법들이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이거 갖고 싸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고 후천적으로 주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한 마음으로 인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후천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에 유교에서는 부모님이 계시면 노부모님이 계시면 노부모님이 죽을 때까지 극진히 공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3년 동안 관직도 버리고 묘지 지킴이 되어서 그 3년상을 해야지만 효를 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부모가 늙어서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일을 못할 정도로 기력이 좀 쇠하면 그 부모님을 업고 높은 나무가 있는 데로 간답니다. 그리고 나무에다가 올려놓는데요. 그런 나무를 밑에서 막 흔든대요. 그러면 기력이 없는 노인은 떨어질 것이고, 그래도 기력이 있는 분들은 살고자 나무를 꽉 잡고 있을 것입니다. 떨어지면 이제 기력이 다 했기 때문에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직도 나무를 붙잡고 안 떨어지는 부모가 있으면 아직도 일할 힘이 남아있구나 그러고 데리고 간대요. 미국 인디언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에스키모족들은 본인이 늙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힘이 없다라고 기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나가서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그것을 보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의문이 생깁니다.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이렇게 민족마다 다를까? 그러니까 몇 사람의 나라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얘기가 되지 않는 부분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조금만 잘못해도 양심에 불일 듯 일어나서 그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눈물을 흘리며 지내지만, 어떤 사람은 수십만 명을 죽이고도 수백만 명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법이 어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타락의 정도의 모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타락의 정도와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의 국가법이나 사회윤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원은 모두 인간의 본성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족속은 각자 나름대로 양심에 따라, 양심의 법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그들을
그들을 인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양심에 따라 꺼리낌 없이 살았다면 나는 내 양심에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양심에 꺼리낄 것이 하나도 없이 정말 정직하게 살았어 라고 한다면 그는 양심이 율법이 되었다면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다 지킨 거잖아요. 난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라고 한다면, 양심에 비춰봐서 나는 정말 잘 살았어, 죄짓지 않고 살았어 라고 한다면 그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양심의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왜 여기다가 왜 이방인들의 양심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방인들도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율법 없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에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구를 뜻합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그럼 율법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 없이 망한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유대인들도 똑같이 망해요. 왜? 율법에 의한 죄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망하고 유대인들은 율법 있이 망하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들은 율법이 양심이 율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죄를 범하는 것은 똑같은 죄에 대한 결과, 율법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율법 없이 죄를 범해도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율법 없이 범하는 죄도 율법이 있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 같이 율법이 있는데 왜 망하는가? 왜 정죄되는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뭐하라고? 죄짓지 말라고, 선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는데, 근데 왜 유대인들도 망한다고 표현합니까? 13절이에요. 이유가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간단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칭함을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밤낮 없이 율법을 듣고 자랍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사진 보면 내가 지난번에 보여준 사진 있죠. 이마에 테플린이라는 그 말씀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여서 이 말씀을, 이 안에는 말씀통인데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자랐고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자라는데 왜 이들이 망하는가?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붙여놓고 붙여놓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의무는 없고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양심, 죄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율법이 없어서 그것은 율법의 원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근데 무언가를 죄를 범해놓고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는 어떤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보상으로 무언가를 해야지만 그 죄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일 잘 나타나는 게 불교, 힌두교 그쪽인데 어떻게 해야 그 죄에 대한 보상을 하는가?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지희라는 영화인데 우리나라에는 마운틴맨이라고 제목으로 개봉을 한 적이 있어요. 한 3, 4년 됐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개봉관에서 본 사람이 153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개봉해서 바로 그냥 내린 그러한 영화죠. 근데 이 만지라는 영화는 뭐냐면 이 포스터에서 보는 것처럼 정으로 이 돌을 깨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 내용은 뭐냐면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에게 일하는 자기에게 뭘 가져다 주려고 하다가 산에서 떨어져서 다쳐요.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남편이 그 아내한테 갔더니 너무 심각하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러엎고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마을에서 병원까지 가는 직선 거리는 한 3, 4km밖에 안 되는데 길이 없어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면 70km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내를 업고 그냥 이 70km 길을 걷게 됩니다. 막 걷다 보니까 그 아내가 그 사이에 죽게 됩니다. 남편은 죄책감이 있잖아요. 두 가지 죄책감입니다. 아내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죄를 지은 업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정을 갖고 나와서 그 산을 향해 갑니다. 뭐 하려고? 정으로 그 돌산을 깨부시려고. 돌산의 높이가 90m예요. 90m인데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돌산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로막혀 있어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이 돌산만 뚫으면 마을 사람들이 편하게 병원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90m나 되는 큰 산, 돌산을 정 하나로 깨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미치광이 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자기의 신념대로 매일같이 나와서 그 돌산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렇게 해야 자기 아내에게 지은 죄도 좀 더 용서되는 것 같고 자기가 지은 죄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비난 속에 결국 그 돌산을 깎아서 길을 냅니다. 몇 년 만에? 22년 만에. 여러분, 이것이 영화로 나왔지만 영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 1960년도에 이 돌을 깎기 시작해서 1982년도에 이 돌산을 완전히 깎아서 길을 냈습니다. 넘겨봐봐요. 이렇게 길을 내서 지금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분명히 선한 일이에요. 그죠? 선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선한 행위가 죄값을 치르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에요. 뭐냐면 죄는 죄이고요, 선은 선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진 것을 내가 선을 행함으로 그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은 방법이죠. 죄는 죄값이고 선행은 선행일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예를, 제가 젊어서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서 도둑 맞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도둑질한 물건을 가지고 멀리 가서 잘 살았어요. 그것이 씨가 되어서 그것을 처분을 해서 그것이 장사 미천이 되어서 아주 부자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그때 그 도둑질한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내가 진짜 잘못했는데 내가 도둑질해서 그 피해당한 그 사람은 잘 살고 있을까? 그 사람이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보상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뭔가 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선행이 그 죄값을 덮지 못해요. 한 가지 더 예로,
내가 도둑질한 것이 100만 원이라면 나중에 그 도둑질한 죄가 마음에 찔려서 1000만 원, 1억이라는 더 되는 그 돈의 양만큼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고 칩시다. 그냥 도와준 거는 도와준 것이고요. 죄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더 많은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선행이 죄를 덮지 못합니다. 죄는 죄이고 선행은 선행일 뿐입니다. 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흔하지 않은데 미국 가면 모든 금액에 뭐가 별도로 다 붙어 있습니까? 세금이 별도로 붙어 있어요. 뭘 사든 세금이 따로 계산이 돼요. 내가 100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면 110원이 붙어 있단 말이죠. 왜 이거 잘못돼요?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이 그렇게 별도로 다 붙어 있는 것처럼 별도예요. 물건값은 물건값이고 아무리 큰 물건을 사도 그에 따른 세금은 별도로 내야 됩니다. 다릅니다. 내가 지은 죄는 죄고 선행은 선행일 뿐이에요. 선행으로 내 죄값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로지 죄값은 무엇으로만 치를 수 있습니까? 목숨으로만 치를 수 있어요. 다른 거예요. 선행은 그것을 행함으로써 쌓이게 될 수 있지만은 죄값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죄값은 그냥 하나예요.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면 그 죄값을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내 목숨을 내놓든지 아니면 누군가 그 목숨을 대신 갚아주든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근본 원리,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리, 율법의 원리를 적용시켜서 그 죄값을 다 용서시켜 주신 것이죠. 왜?